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 왔다는 소문이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립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 그러니까 총리, 국무총리인 그 가족이 왔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요, 바로가 기뻐하면서 요셉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요, 지금 이 흉년의 땅에,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지금 흉년이에요.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와, 다시 말하면 좋은 땅, 기름진 것을 누리는 것은 지금 애굽으로 들어온 자들이 누리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의 가족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이 기근이 들어서 있다가 지금 애굽의 좋은 땅, 기름진 것을 누리는,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요셉의 가족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셉의 가족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기근을 대비하여 먼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요. 그런데 그때 애굽 땅에 요셉이 갈 때에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옥살이까지 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전능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버림받고, 그렇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 버림받은 슬픔 속에서 굳굳이 견디며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더니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팔려서 애굽으로 오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감옥에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더니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졌구나, 내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이 있었구나.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왔더니 이런 일들이 내게 펼쳐지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어젯밤에 하도 저기들이 빽빽거려 가지고 못하고 그냥 계속 그러다가 늦게 이제 잤어요. 그리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은혜는 가족이 누려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그 가족들이 이 호사를 누려요. 가족은 어떻게 된 게 가족이라 그래요? 구성원이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러면 적용을 해보면 육신의 가족은요, 한 아버지의 씨를 가진, 그렇죠, 우리 박씨면 박씨, 그 아버지의 씨를 가진 자녀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씨를 가진 자가 가족이 되고 또 씨가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맺어진 한 사람. 그러면 가족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영적인 가족이든 육적인 가족이든 일단 씨가 같아야 돼요. 즉 예수님의 씨가 있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한 씨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함께 반응하잖아요. 가족들을 봐요. 누군가가 아픈 일이 내 가족 중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같이 반응하잖아요. 같이 그 일을 느끼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가족 관계를 깨요. 정말 한 씨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힘들어하며 함께 반응하며 함께 그 일들을 힘이 되어서 함께 뭉쳐서 가요. 그런데 사탄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족 관계를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가족이니까, 다 마음에 안 들어도 가족이니까 함께 품고 가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또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뛰쳐나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돌을 들어서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목회자든 그게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든 그게 내 속장이든 아니면 뭐든 상관없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에 크게 보고, 아, 이건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구나,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넘어갈 수가 있어요. 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늘 내가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뜻만 보여요. 그래서 내 뜻만 기억하게 돼요. 쭉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고 어떠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삶이 고달파져요. 자녀는요, 씨가 같아요. 아내는 씨가 같지 않지만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지고 볶고 때로는 싸워도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함께 가야 할 자들이에요. 함께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에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과 버티기를 잘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버텨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니까 어때요? 더 잘 버텨내요. 그런데요, 가족 관계에서 이상한 것을 배운 사람들은 계속 유리하고 방황해요. 여러분, 이건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이상한 것을 배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였음을,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늘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보여주면요, 그 자녀들도 때로는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아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거 하나만 붙잡고 내 신앙을 다 팔아먹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이게 육신의 가족들과 버티기를 잘못하면 그게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근원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고, 아, 내게 이러이러해서 쓴뿌리가 가득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요만한 꼬투리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되풀이 하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씨에서 벗어나는 정말 불행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만난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나고 아픈 일이 있어도 생각이 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공유해요. 함께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요. 가족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알고 들을 수 있는 자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동해 푸른 사랑 교회에 가서 이제 함께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멋진 카페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게 칼날 위에 서 있고 요 차이라고, 요쪽에 쓰냐 요쪽에 쓰냐 그 차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어느 쪽에, 이쪽에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계속. 그런데 그 칼날, 그 위에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해가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들이 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힘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성장하는 맛을 함께 보고 함께하며 예수님을 보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늘 그렇게 있던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막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 힘이 되고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그게 너무 좋은 맛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예수님 보는 그 맛이 너무 행복해서 은혜로 고백하며 막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참을 수 있어요. 가족이 되면요 용서가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용서가 돼요.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가 때로는 맛이 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맛이 갈 때도 있다고요. 그래도 참으면서 어때요? 함께 천국까지 가는 게 가족이에요. 때로는 맛이 가서 쿵쿵 올라와서 꽝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품고 또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은 아내라고 말씀드렸죠. 구성원에서 씨는 달라요. 그런데 아내는 사랑해야 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면요, 한 번 치시면 우리는 뼈도 못 추려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인데 이방인인데 만나서 그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의 관계가 된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기름진 것을 먹고 그 애굽 땅의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누가 누릴 수 있어요? 바로 예수 씨가 있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요.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누리게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씨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누리게 하시고 그 좋은 땅에서 살게 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누리는 자가, 예수님 씨를 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씨가 있고